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연합합시다. 네, 성령 안에서 연합합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라고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고 많고 많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파면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지 의지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헌정사상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움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또 무거운 그런 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매월 1,200만 원 정도의 연금도 이제는 받지 못하고 경호하는데 경비도 축소가 됩니다. 또한 죽어서는 국립묘지에 안치도 못하고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촛불을 드는 분도 있거니와 또한 태극기를 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잘못을 늘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물론 본인 자신이 어느 정도 그 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놓고 어떤 특별검사에 내가 부응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특별검사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흔들릴지어다. 공법과 정의가 이 땅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또 평등하고 법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일들인데 그 심판을 받는 일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법 앞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가도 사회도 이렇게 교회도 다 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칙도 있고 회칙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개의 모임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에 우리가 수긍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헌법에 준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교인들은 또 총회에 또 헌법도 있는 것처럼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촛불이든 내지는 태극기든 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에 일단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내려놓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촛불도 또한 태극기도 들미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투표로 대선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어떤 주권이 투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의 민족의 공동체가 두 갈래로 진보와 보수로 나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돼서 연합체가 돼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의원분들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큽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150편을 보면서 참 아주 주옥 같은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를 볼 때마다 굉장한 그런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월 동안 참 혹독한 그런 날씨였고 또 시련이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아름다운 시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시를 주신 것을 볼 때 다시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를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 가운데에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으로 하는, 아하, 이게 다윗에게 줬고 오늘날 정말 다윗의 발꿈치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에게도 시를 주시고 노래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시편 133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시를 부렸던 노래가 오늘의 시입니다. 그래서 일명 성전 순례시다, 성전을 오르는데 순례하는 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으로 통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궤를 찾았으니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같은 백성들아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는 백성들이 어깨에 동무하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기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연합 공동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있다면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서로가 연합하는 일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시민이 하나가 되고 국가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꽃처럼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꽃은 향기가 있어 아름답듯 사람은 사랑이 있어 숭고하네. 꽃은 흙이 있어 자라나듯 사람은 믿음이 있어 성숙하네.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꽃을 피우리라. 태고의 때부터 만난 사람들처럼 피어라, 활짝 피어라. 향기로워라,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여, 지고한 사랑의 향기들이여 라는 그런 시입니다. 꽃이 향기가 있어서 아름답듯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꽃은 흙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듯 사람은 믿음이 있어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가 돼서 멀리 퍼지라라는 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작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돼서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요, 뭐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지역의 또 민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연합돼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 한마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고 연합되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우리의 시편의 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나의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연대감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도록 하게 하시니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도록 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생명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연합하는 일이라 여기시고 우리의 한마음의 가족들이 이름도 한마음입니다. 우리의 한마음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마음 돼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연합함과 동시에 동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하고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동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부부처럼 우리의 형제끼리, 우리의 자매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행동하는 것,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동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이불 속에 사는 것처럼 정말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동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또 한 시를 제가 이렇게 읊어드렸죠. 그리고 노래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마음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대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며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일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모아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영생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틋한 눈빛과 따뜻한 언어로 라는 그런 좀 이렇게 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일이 있고
마음과 마음 모아서 이루할 일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영생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애틋한 그런 눈빛과 따스한 그런 언어로 말입니다. 이것이 한마음의 사람이고 이 일들이 감당한 것이 동거이고 그리고 연합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라, 정말 춥고 어둡고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바빌론 나라에, 아수르 나라에 팔리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이지만 선민이라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서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지냈던 그런 날들이 있는데 이제는 성막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통과한 것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이 모습을 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울이든 경기도이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간에 모두 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그런 모임이고 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 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젖어지는 복된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합 공동체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겉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흉배를 붙입니다.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고 또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달입니다. 그리고는 수염을 곱고 그리고 아주 가지런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관유 곧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게 됩니다. 그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얼굴과 이렇게 수염을 타고 그리고 옷깃에 젖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기름이 향기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 지역에 아주 향기로 진동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 공동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또한 향기는 옆으로 계속 퍼지게 됩니다. 이 온 이 성전에 이 향기로운 그런 기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모인 공동체 안에 이런 향기로운 그런 기름이 늘 퍼지고 또 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으로 번듯하고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도록 권면하고 복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으로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발해서 정말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연합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늘 받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또 가정마다 또 가족들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보배로운 그런 기름의 향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성령님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헐몬 산은요, 해발 2770m가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면 헐몬산을 꼭 바라보거나 또 가면은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헐몬산은 늘 푸르고 이슬이 많이 맺힌 그런 곳입니다. 연중 늘 그래요. 또 비도 오고요. 그리고 눈까지 오게 됩니다. 늘 아침에 이슬이 적하게 내리는 것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슬뿐만 아니라 비까지도 흡족 젖어가지고 그 산들이 굉장히 산의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물들이 가득 차서 계속 이 유대 땅에 이 물을 흘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이 일로 뜨어서 사람들이 생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는 또 흘러서 농사를 짓는 정말 생명의 젖줄기 같은 것이 바로 헐몬산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이렇게 헐몬산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다. 형제가 연합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헐몬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모든 그런 물이 그리고 헐몬산에 내려온 그런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연합됐을 때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슬 작지만은 그러나 없어서는 아니 될 일들입니다. 만물이 이 이슬로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이 이슬을 통해서 우리가 식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이슬 같은 성령님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헐몬의 이슬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연합 공동체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에게 영생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도 영생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은 절대로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타락돼서 그 영이 곧 천국 아니면 지옥, 그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는 그 타락한 그 영이 그대로 죽으면 그 죄악 때문에 영원히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가고 또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혼자 각자만 믿으면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연합했을 때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연합한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만 있다면 결국은 이건 먼지만 날리고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물과 세멘트가 함께 연합했을 때 놀라운 그런 건축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귀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 지장님도 건축소장입니다만 이 세면이 가장 기본입니다. 건축한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따로 물 따로 세멘트 따로 모래 따로 하면 절대로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연합했을 때 놀라운 힘이 있고, 정말 그 애국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롯데도 뭐 123층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멀리 있어도 그 롯데 이게 건물이 보이지더라고요. 그건 다 이 세멘트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굳지 않으면은 이 일들이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래 같은 우리 성도들 각자 따로따로 놀면은 절대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됐을 때, 연합됐을 때 놀라운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의지를 성령님께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런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질 때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들을 읊으면서 하나의 시니까, 성경 시편 150편은 모두 다 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말하는데 정말 시적으로 산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늘 읊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 있어도 우리의 모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시편 133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연합할 때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읊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